잠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말씀의 귀함과 그 놀라움과 그 역사함이 우리 삶 속에서 체험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십자가는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이 죽었음을 증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 24, 25 두 절이 있는데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이거는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이 죽었음을 증거합니다. 자기 사랑.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이후로 자기 사랑에 대한 애착이 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더불어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 사랑도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한마디로 적용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 세상을 사랑하는 자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배워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우리는 두 개로, 두 단어로 말한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개였어요. 성경은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걸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걸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게 기독교예요. 아주 간단한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하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1년에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200억 상당의 마약을 밀수입해 일당이 잡혔는데 한 명이 도망갔어요. 못 잡았어요. 계속해서 보면 2011년 1월 26일에 이 사람이 중국에서 당당하게 김포공항으로 온 거예요. 당당하게. 지금 한국에서는 그 사람 수배하려고 난리인데도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사람이 김포공항을 통해서 당당하게 들어왔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뭐였냐면은 공소시효.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공소시효. 법적 효율이 있는 그 기간. 공소시효가 이 사람이 이제 마약사범의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10년. 10년 동안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나는 죄가 있으나 죄 없는 자, 아무도 고소할 수 없는, 그래서 고발이 효력을 잃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당당히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잘못 착하게 가서 공소시효 날짜를 잘못 잡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피를 위해서 해외에 갔으면 해외에 나간 기간을 공소시효에서 뺍니다. 이 사람은 그걸 모르고
왔다 당당히 왔다가 잡혀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공소시효가 왜 있을까요? 공소시효가 예를 들어서 마약사범은 10년이라는 기간이 있다 그러면 10년 동안 이 사람이 경찰에 쫓기면서 힘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죄를 이제 형벌을 받은 거라고 치고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공소시효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충분히 얘도 고생할 만큼 했다. 죄의 대가를 받았다. 이런 의미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공소시효가 누구에게는 좋겠지만 누구에게는 또 안 좋은 게 있겠죠. 우리 옛날에 우리 개구리 뭐였죠? 개구리 소녀 그거 아직 범인이 잡히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공소시효가 끝났어요. 그래서 2015년경에는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우리나라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에 살인한 사람은 평생 그 죄에 대한 잡히면 대가를 받아야만 됐습니다. 이 공소시효가 여러분 이 공소시효가 법적인 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법의 효력을 잃는 경우가 2개가 있다고 합니다. 2개. 뭘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2개. 그래요. 나를 고발한 자가 죽으면 공소시효가 법적 효력이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준 거. 아무리 고발해도 죽은 사람을 고발할 수가 있어? 없다는 거야. 2가지예요. 2가지.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다 법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율법, 십계명, 다 법. 이 법에 대한 이런 비슷한 내용이 로마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 2절 한비 씨가 크게 읽어봐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에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존하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약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네. 여기서 로마서에서 말했듯이 뭐야?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금방 한 것처럼 고발한 자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또 피해자가 죽으면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이 결혼이라는 것이 정략 결혼이었죠. 뭐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 극히 일부고 위에 사람들 다 정략에 의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 의해서 폭행당하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여인들도 많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싫다고 벗어날 길은 없었어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적인 효력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율법 안에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에 관해서 이 관계가 우리에게 성립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별이가 한번 크게 읽어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한 일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우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때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무엇을 연상케합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연상케합니다. 그리스도 그 자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음을 당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율법이라는 존재는
법이라는 존재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라지면 몰라도 법이라는 게 존재하면은 사람은 그 법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율법이 사람 죄입니다.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네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 아무리 노력해봐도 넌 죄로밖에 살 수 없어. 계속 정죄합니다. 율법이 역할이 그거예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벗어날 길 아까 말했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율법의 영향을 받는 이 사람이 절하고 할 때 내가 죽는다 그러면 율법은 더 이상 이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너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율법에 의해서 율법은 반드시 죽어야만 돼요.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죽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됩니다. 그걸 묘사할 때 그때 나도 죽었다라고 합니다. 나를 정죄했던 모든 것이 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죽음을 당한 자다. 우리는 죽은 자, 그러니까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 너 죄인이야. 이 영향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린 죽었는데 하면서 보다는 이는 다른 이 곧 누구겠어?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는 가서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걸 표현해 왔습니까? 예수님이 똑똑똑 우리 마음을 두드렸다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그걸 모셨다. 이게 뭐예요? 그런 걸 말하면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율법에 의해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법의 올감에서 나 대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가 죽은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해서 이제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열매 맺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열매 있는 삶을 제대로 된 인생이라는 것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 본문을 우리 잠시 한번 살펴보면 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베풀으셨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잠시만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늘 본문 이거는 엄청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다시 바뀐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열매를 맺는지 이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가만히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저는 그랬어요. 정말 청년 시절에 21살에 예수님 믿었죠. 1살에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정말 모든 게 다 제대로 내가 착하게 살 수도 있고 죄도 안 범하고 모든 게 근데 아니었어.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 안 믿었다 이 외에는 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이 예수 믿고 나면 이제 딱 그 내 인생의 장밋빛 인생 열매 주렁주렁 이게 아니라는 것이요. 많은 그리스도는 여기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좌절하기도 하고요. 신앙생활이 피곤하기도 하고 뭐요? 주님은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전제를 겁니다. 전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런 모든 게 만사 오케이가 된 거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액션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 마음대로 가면 위험합니다. 위험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 예수님이 잘 알잖아요. 최고의 길, 최적의 길을 잘 알고 있는 그분이 나를 따라오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네가 나를 따라오길 때 너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니?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동일해.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부인. 내 자아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전까지 우리가 늘 그 바탕이 되어서 살아왔던 자기 사랑, 세상 사랑에 대한 것에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인. 이건 아니다라고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안 믿었을 때 모든 사람들의 공동생활은 자기 생활과 세상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죽었다고 했어요. 죽었다고. 이거에 대해 죽고 그러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전환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전환된 인생. 네.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을 살아갈 때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뭐였냐면은 이전에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으로 살았던 그 패턴 있잖아요. 그 아주 바탕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왔던 그 몸에 배어있던 그거, 그 죽었는데도 그거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 너 부인해야 돼. 너 죽었어. 너 그거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야. 이제 다시 산 자, 넌 다시 살아난 자인데 열매 맺기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바탕 위에서 살아갈 때 열매 맺는 그런 존재로 완전히 바뀌었어. 그래서 너 여전히 네가 몸에 배어있는 그거 있잖아. 자기 사랑, 세상 사랑. 너 그거 부인해야 돼. 이미 죽었다라는 거 부인해야 돼. 하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자기 부인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예요. 자기 십자가. 이게 뭘까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의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십자가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하고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근데 이 십자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십자가라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십자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이미 자기 사랑에 의해서 살아갔던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에 의해서 살아갔던 내가 죽은, 그게 십자가, 내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가. 십자가 하면 이제 두 가지를 연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내 모든 것이 못 박혀 죽은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하면은 무엇이 생각해야 되냐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내가 이미 죽은 십자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와요. 증거입니다. 증거. 어떤 증거? 내가 죽었다는 증거. 자기 사랑이, 나의 자기 사랑 중심의 삶이 죽었다는 증거. 나의 세상 사랑, 삶의 중심했던 그 모든 게 죽었다는 것. 그 증거물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의 공통점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과 안 사는 거의 차이 너무나 놀랍죠.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의 바탕에서 살아가는 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혼란함을 느껴, 혼란스러움을 느낍니다. 제대로 정말 예수님 믿고 살아가려고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혼란스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분에 의해서 살게 되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보라고 합니다. 지고 나를 따르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시 정리하면, 야, 너 이미 죽었어. 자기 사랑, 세상 사랑으로 살아있던 너 이미 죽었어. 다시 그게 생각나고 몸이 막 움직이려고 하면 너 부인해야겠다. 난 이미 죽은 자이다 라고 너 말해. 그러면서 뭐예요? 그 증거가 십자가야 말하는 겁니다. 너 십자가를 봐. 너 죽었잖아. 너 죽은 자인데 왜 그 흙탕물에서 살려고 그래? 그 더러운 데서 다시 살려고 그래? 너 죽은 자야. 저는 이 본문이 예전에는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왜일까요? 이 본문이 왜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그 피 흘려 이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기까지 가시관 쓰고 그 무겁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올라가고 최후에는 못 박혀 죽은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율법을 다시 지키려고 애쓰는 거와 뭔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넌 이미 나와 같이 죽은 자야. 네 안에는 내가 살고 있어. 넌 죽은 자인 거 확인해. 십자가를 봐. 너 이미 죽은 자라고 증거하고 표시하는 게 이 십자가 아니니? 우리는 그렇게 발버둥쳐 예수님처럼 나 이렇게 힘들게 살 거야.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은 거, 야, 너 이거 보고 확인하고, 자꾸 네 몸이 옛날에 그 몸이 배어 있어서 막 힘들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러나 최고의 방법은 너 이것만 보면 돼. 이미 죽었어. 이 자기 사랑, 세상 사랑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 이거 옛사람 이미 죽었어. 십자가를 가. 이게 증거야, 증거. 이걸 보면서 나를 따라와 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을까요? 이게 어렵습니까? 내가 뭔가 고행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저는 따라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루어 놓으신, 주님이 다 완성해 놓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 나 그래, 죽은 자지. 자기 사랑에 매어서 살았던 그거 모두 죽은 자 나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러면 더 예수님을 쉽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놓은 거, 야, 보기만 하면서 따라와. 내가 다 이루었어. 그런 걸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제 목숨인 거예요. 옛사랑,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찼던 그 목숨, 그 당시에 그 사람, 그 목숨을 자기 유지하려고 한다면, 계속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너는 잃게 될 거야. 그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자기 사랑했던 거, 자기 사랑, 세상 사랑과 살았던 이 모든 거, 죽었으니 잃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게 우리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은 거, 그거예요. 찾으리라. 무엇을 찾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새 생명, 제대로 되는 하나님 자녀로서 누릴 인생. 하나님이, 우리가 로마서 말이죠. 이제 법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안에서 열매를 푹 맺게 되는 것.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제대로 그 삶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에 가득 찬 이 옛날에 그 삶을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살면 끝이 안 보이는데, 그렇게 살면 피곤한 인생이 될 텐데. 그래서 주님은 그거 다 이미 죽은 거야. 야, 십자가를 봐. 그게 증거물이야. 너 이미 죽은 자야. 이걸 보고 나를 따라오면 돼. 나와 같이 가면 돼. 이게 내 기독교 인생입니다.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십자가는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이 죽었음을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그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십자가는 내가 죽은 증표입니다. 뭐가 죽었어요?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게 바탕이 돼서 살아갔던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삶, 이 모든 것이 죽었음을 나타내주고 증거해주는 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기만 하면 됩니다.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 나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잖아. 자기 사랑, 세상 사랑에 이미 죽은 사람인데 여기서 발버둥 치면 아무 열매가 있을 수가 없잖아. 나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바탕이 된 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나잖아. 이 십자가를 보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쉬운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힘겨워합니다. 왜? 모르기 때문이겠죠.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바둥바둥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이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하다 보면 아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닐 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행복. 피곤하게 예수님 믿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 예수 믿는다는 것, 교회 다닌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괴롭다, 부담스럽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막혀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내 삶과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가 죽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난데, 그 따라가는 거 힘겹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손잡고 따라갑니다. 만약에 돌부리가 넘어지려고 한다면, 이 세상 것들이 자꾸 나를 넘어뜨려 간다면 예수님은 기억하라고 합니다. 얘야, 너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잖아. 자기 사랑, 그 삶, 그 바탕, 몸에 배이는 그 모든 것 죽은 자잖아. 주님이 말씀해주고, 야, 계속 가자. 이게 이 삶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그 위대함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몰랐을 때 저는 여전히 또 동일하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애씀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좌절하고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완성을 시켜주셨습니다. 이제 이루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손을 잡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것조차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손잡고 가는 길임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 이미 십자가에 죽은 자는 자기 사랑에, 세상 사랑에 그렇게 살아갔던 내가 이미 죽었자라는 것,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는 완전히 색다른, 완전히 다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남은 인생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힘들고 지쳐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하나님, 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이미 죽은 십자가임을,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옛사람이 죽은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 삶이 더 이상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의 영향을 받아 방해를 받아 제대로 살지 못하고 힘들고 지친 그런 삶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행복하게 따라가며 하나님 점점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온전히 돌리기를 소망하는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